나는 나의 옛 습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진 자가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생명으로 가진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다 외우고 성경책을 여러분이 다 통달에 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한 번도 완독을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이제 결국은 이제 자라야만이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이제 생명으로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 시간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시간이고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결국은 십자가의 도로 받고 이제 결국 마지막 아들은 이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 아들 문제는 결국은 이제 온전하게 자라게 해가지고 낳으셔야 돼요. 예, 자라지 않은 사람은 낳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도요. 그냥 어린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청년이 돼야 시집 장가가야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지. 이미 아직도 유전자가 형성이 안 된 사람을 아무리 시집 장가 보내도 그 사람은 엄마 아버지의 세계를 모르고 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그 청년이 되도록 잘 자라게 해서 자라면 이제 엄마 아버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나을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그렇지만 왜 우리가 자라야 되느냐 하면 결국 자라가지고 우리가 결과가 나오는 건 구원 문제가 아니고 이건 자녀 문제예요. 그래서 자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들어올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남겨두고 이제 이 세계는 반드시 멜기세덱과 아버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미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멜기세덱을 알아야 되고 이제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구원 문제가 아니고 자녀 문제라는 말이다. 그래서 결국 내가 자녀라면 이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의 내가 어떤 거두라 자녀의 세계라면 여러분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평범한 거두라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아들들입니다. 아멘. 예,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 이제 제가 나인성 갑으로 들어와서 이 비밀을 이제 우리가 하나를 깨닫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전부 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 33번의 모든 비밀들은 이미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통하여 알려줬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밀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결국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사와 이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은 두 가지가 있죠.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은 이거는 마귀도 해요. 하나님도 하고요. 자, 이 세 개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왜?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은 마귀도 하고 하나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출애굽 과정에 결국은 마귀도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뱀을 만드니까 자기들도 얼마든지 뱀을 만들었다 하는 그 초자연적의 능력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마귀가 하지 못하는 기사와 이적이 뭘까요? 그 한 가지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요엘은 2장 28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알려줘요. 자, 내가 진실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이 신은 결국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도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우리의 영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또요. 예, 이 신이라는 색은 영인데, 그런데 여기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이건 홀리 스프릿이 아니고 더 스프릿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 이 스플릿인데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거기에 그 영을 받고 보니까 구원이 되는데 보니까 또 구원받은 그 안에 무슨 문제가 남아있어요? 자녀 문제가 남아있다니까, 여러분요. 자녀 문제. 이게. 자, 지금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안에 대통령이라는 자녀는 우리도 자녀입니까? 그분이 특별한 자녀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결국 마지막 이 끝날 하나님이 인류를 한번 이제 심판할 때가 가까운 이때 보니 결국 이 안에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로마서 11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 마지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이 7천의 비밀 안에 있는 이 사람이 다 자녀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요. 예.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기 나라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목숨 걸고 작전하면서 지금 미국이라는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구출해 내고 있잖아요. 죽어가면서요. 왜 그러는 겁니까요? 자기 민족이거든요, 여러분요. 그 그림자 자기 민족도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예?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 7천인 이 지금 불탈려고 하는, 심판받으려고 하는 이 지구 행성에 남아있는데 이걸 지금 미국이 작전하는 저런 작전보다 더 미라클 작전이 아니라 더 큰 작전을 해서라도 놔둘까요? 다 건져낼까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자녀 문제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까 요엘서가 왜 2장 28절에 내가 마지막 이 신을 부어주게 되는데 이 신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란 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건데 이때 시간체가 언제나 분명히 사도행전은 2장 17절에 이 신을 부어줄 시간이 언제나 봤을 때 말세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겁니다. 이 신을 부어줄 때가. 예. 말세는 언제를 두고 말하는 겁니까요? 이제 마지막 끝날이라는 한순간에 요 얼마 남지 않은 요 때를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라는 시간은요 요 말세가 접어들게 되면 뭐가 말세냐?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대다수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이 하나님을 내가 죽지 않고 만날 수 있다는 요 시간체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 80도 있고 50도 있고 100세도 있어요. 다 이 세계는 말세예요. 예, 뭐가 말세입니까요? 내가 어쩌면 살아서 누구를 볼 수 있다. 다시 오겠다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는 이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신을 내가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한 그때가 언제나 요엘이 얘기한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요엘의 내용을 깨닫고 얘기한 얘기예요. 그게 뭐냐 봤을 때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될 거랍니다. 말세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한 지가 어느덧 10년이 이제 됐는데 지금이야말로 정말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가 말세입니까? 내가 살아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게 말세예요. 내가 살아서 이제 주님을 정말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말세라니까요. 예. 그래서 아까 요엘이 2장 28절에 보세요. 말세 때 내가 여기에는 말세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만 말할 수 있는 장래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요? 지금 장래 비밀이 뭐가 장래 비밀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까? 이거 장래 비밀입니까요? 과거형입니까요? 이건 2000년 전에 지금 이루어졌다가 감추어졌다가 이제 십자가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장래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예. 뭔가 지금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잖아, 지금요. 장래 비밀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 그래서 이 자녀들만 이 장래 비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만 이 장래 비밀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장래 비밀이 뭐가 장래 비밀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래 비밀을 두고 내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지만 결국 내가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고 나니까 이제 이 이름을 드러내서 결국 이와 같이 저희도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장래 비밀이에요.
뭐가 하나 되는 게 비밀입니까? 영과 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7절에 누구 말씀이 있어야만이 가능해요. 이건 이 아버지 세계의 말씀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 이건 아버지 세계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가운데 알려준 게 야고보서가 1장 18절에 얘기한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연령생으로 막 태어난, 진짜 그 피와 몸을 같이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난 그 야고보가 얘기한 얘기예요. 이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가 자기 형이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조물주중에 우리의 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쫓아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낳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요엘이 얘기했던 2장 28절의 내용이요, 요엘서가 여러분 3장밖에 안 되는 간단한 내용 같지만 이 내용은 엄청난 비밀을 다 드러내 준 거예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자, 이 신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 자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들은 장래를 알게 되고 장래 일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육의 몸이 있었던 적 무슨 몸이 있었다. 이게 지금 장래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도요.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의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활은 이 복음이 감춰져 있다가 몰랐을 때 죽어서 부활하는, 예, 답도 없는 내가 죽으면 부활합니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이러고 있다가 우리 주님이 몸을 보여줘도 못 믿어되니까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이 나올 거란 걸 알려준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나올 것을 알려준 거라니까. 그게 지금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니까. 그때 보지 않고 믿는 부활이 무슨 부활입니까? 얼마 전까지 여러분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부활입니까? 살아서 부활의 몸입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장래일이에요. 그런데 이 장래일은 누구가 얘기하느냐? 자녀들만 얘기할 수 있고 자녀들이 믿어야 돼요. 이건 어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으면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이 거두라의 세계하고요, 자녀의 문제는 달라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여러분 전부 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예? 특별한 자기 자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물, 그 안에서 태어난 사람만 자녀야. 결국 이 자녀의 문제라는 것은요,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성경이 이 자녀 문제를 얘기하는 게,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자녀가 아니면 듣지 못해요. 자녀가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녀야 자녀 아니야? 100% 자녀죠, 여러분. 예. 듣고 있는데 내가 왜 자녀가 아니냐 말이에요. 이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이고 나는 자녀는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예. 자녀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장래의 비밀이에요. 이 장래의 비밀이 이제 늙은이들로 꿈을 꾸게 만들어서 젊은들이 이 환상을 보게 된다. 엄청난 비밀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이 복음이 감추었다 다시 나와서 그 사람들이 봤더니 이 사람들은 늙지 않고 청년이라는 겁니다. 청년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게 시편 110편 3절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청년의 비밀이라는 것은 늙지도 않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이때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데 보니까 여기 주의 청년들이 딱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나오는 청년들이야? 채씨, 박씨, 이시집에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멜기세덱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구원의 문제와 이 자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80%가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기록했지요. 구원 문제는 2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예. 80%가 다 이 자녀의 문제야. 그래서 이 비밀을 자녀가 이 요엘서가 2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자녀의 문제가 장래일로 하나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멜기세덱이 이제 비밀이고 우리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장래 비밀인데 이거는 반드시 초대교회에 전해졌던 이 복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늙었다고 얘기는요, 이게 감춰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받는다. 그러면 이건 감춰졌던 게 다시 받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청년인데 보니까 이 청년이 늙으면 안 되니까 결국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29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는가 이 내용을.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붓게 될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8절이잖아 여러분요. 예. 그때 2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 베드로가 얘기한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이제 예언은 마지막 예언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지금 마지막 0.4도를 남겨두고 있다고 하잖아요. 과학자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15에서 20년입니다 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0.4도가. 예. 놀랄 일이죠 지금. 예. 그래서 마지막 이 예언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날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요엘이 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자 보십시오 여기 이적. 제가 얘기했죠. 이적은 초자연적인 이적도 있어요. 이거는 마귀도 하고 누구도 한다. 하나님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누가 하나님이 했다고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여러분 결국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시키러 들어갔더니 지팡이를 들고 들어갔는데 그냥 집어 던지니까 여러분 뱀이 됐는데 자기들도 그냥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나님인지 구분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해도요 안 듣잖아요. 마지막 장자 죽음까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 제가 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이거 참 중요하게 자꾸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초자연적의 이적 이거는 여러분 마귀도 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한다? 큰 표적과 기사. 예. 명심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을 이거다라고 알려줬어요. 결국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밤낮 사흘에 땅 속에 있는 비밀이 이게 미라클이다. 이걸 미라클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 미라클을 마귀는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아니 초자연적인 것은 마귀도 하고 하나님도 하는 건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금 요엘서가 2장 30절에 얘기하고자 하는 이 이적이 도대체 무슨 이적이냐 말이에요. 그 이적이 바로 하늘과 땅에 뭘 한다? 베풀 비밀이 있다. 피불 연기다. 이거는 여러분요, 이 이적은 초자연적인 이적이 아니라 이것은 그 초자연적의 이적에 1000만 배나 더한 미라클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누구의 표적이라고 알려줍니까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알려주고 이제 여기에 곧 피와 불과 연기의 비밀을 알려주는 마지막 큰 물고기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나와서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저 연기의 기둥까지 알려준 거야. 예. 피는 결국은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 온 예수 그리스도 세계예요. 예. 물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피와 물이 이 세계에 이 물로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결국 이 불을 통하여 땅에다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통하여 듣는 자들이 있고 이 기사와 이적, 미라클이라는 요나의 표적의 기사와 이적을 듣는 자가 있고 이걸 못 듣는 자가 있어요. 결국 피와 불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요. 저 불이 뭡니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저 불이 뭔지를. 예.
결국 피라는 세계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온 우리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 주님이고, 불은 누굽니까? 결국 불을 땅에다 던진 세계예요. 저 불은요, 결국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만에 땅 속에다가 다시 해결하고 나왔는데 보니까 뭘 해결하고 나왔습니까? 옛뱀 마귀를 멸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것이 결국 피라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고, 그 불을 십자가에다가 해결했잖아요. 땅에다 던졌더니 땅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몸이에요. 옛사람이단 말이에요. 이 흙이. 이곳에 뭐가 던져져야 돼요? 불. 자, 이 땅에다가 이 불을 던지는 기사와 이적을 마귀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라클 중에 미라클이기 때문에 마귀는 못해요, 여러분. 예.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되게 하는 초자연적 기사와 이적은 마귀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 피가 이 땅에 와서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요, 결국 옛사람이라는 죄를 여러분요, 이 불덩이를 갖다가 십자가에 던질 것은 이건 그냥 초자연적인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이건 정말 미라클이라니까요. 이거는 마귀가 못해요, 여러분요. 인류 구원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요? 예.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요? 결국 마귀가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요. 실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은 건데, 그거는. 마귀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적이라는 이 이적이, 가장 중요한 이적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요. 뭐가 미라클이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엘이 2장 30절에 얘기하잖아요. 피와 불과 연기다. 그런데 마지막 이 연기는 기둥이다. 이 비밀을 알리잖아요, 그냥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이적이라는 이 비밀은 마귀가 할 수 없는 이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이적이냐? 간단하죠. 요나의 표적이라고 알려줬잖아요. 결국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피로 와 즉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불을 갖다가 여러분요,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결국 무슨 몸을 갖다 십자가에 던진 겁니까? 옛사람이란 제 몸을 십자가에다가 던져버리니까 거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고 나왔는데 보니 새로운 생명이야, 여러분. 이 안에 지금 누가 있냐? 이 성경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요? 자녀야, 여러분. 지금요. 성경 기둥은 자녀라니까. 그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둥이 나온 거예요. 자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1장 5절을 통하여 성경의 기사와 이적은 지금 너네들이 하는 초자연적인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건 100% 귀신과 마귀가 하는 거예요. 100%.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런 것이 나타나려면 먼저 할 이적을 해야 돼. 이적. 피, 불, 연기. 이 이적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피, 불, 연기, 이적은 여러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에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 미라클이 나와야 돼. 그게 바로 네 소경 옛사람, 네 안진뱅이 죄의 몸, 네 문둥뱅이라는 사망의 몸, 이걸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걸 깨끗하게 해야 돼. 이게 전부 다 영적 소경, 영적 안진뱅이, 영적 문둥뱅이, 영적 기머거리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 10절, 23절 곳곳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 죄를 범했다. 뭘 두고 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옛사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비밀, 이걸 모르고 있는 게, 이걸 마귀가 감춰버렸잖아요. 심플 네이처라는 육체의 비밀. 예. 이걸 해결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해결 못. 왜? 이 심플 네이처라는 이 옛사람을 해결하려면 사람이 죽었다가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요, 뱀을 만들 수는 있고 막 그냥 초자연적 기사는 할 수 있는데 죽으면 못 살리잖아요, 여러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못하고 막 살아서 사람들에게 그냥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냥, 예.
이런 걸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부 다 미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마태복음은 그 사람들 통하여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사람을 가지고 그냥 정말 성경에 있는 피하고 불하고 연기를 통한 기사와 이적이라는 요나의 표적을 해야 되는데 이 표적을 하지 않고요, 초자연적 귀신 마귀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 누구 이름을 얹었어요? 예수 이름. 그러니 제가 이걸 무당마귀라고 하잖아요. 무당예수요, 여러분요. 예. 이게 어떻게 성경에 있는 예수님입니까요? 무당예수지 이게. 그런데 그 무당예수들은요, 이 얘기 들으면 막 속이 뒤끌리니까 그냥 아주 저한테 그냥 엉뚱한 소리 해요. 그런데 그게 또 엘리에셀이 된 사람도요, 그 사람하고 같은 짝짝꿍이 되면요, 이 얘기 들으면요 막 배가 꼬여가지고 말이에요. 무당예수라고 얘기하면요 아주 죽으려고 그래. 그게 사실인데. 예. 그게 결국 고린도서가 11장 4절 얘기한 거잖아. 넌 무당 예수다. 그거 다른 예수라고 하잖아. 여기 여러분 다른 예수 앞에 딱 붙어 있잖아요. 예수는 예수인데 무슨 예수입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무당 예수지, 여러분요. 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복음을 처음부터 못 만난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가 듣는 이제 이 8번째의 이 기사와 이적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1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이라는 성으로 갈 때 제자와 허다 무리들을 동행했다. 자, 나인성. 여러분 이 나인성은 굉장히 중요한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나인성은 결국은 우리가 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보면요, 이 나인성의 비밀이 언젠가 예수가 나인성으로 지나갈 거다. 자, 예, 나인성의 비밀은 결국 뭘 두고 얘기했나 하면요,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였더니 그 후에 보세요. 이 나인성이라는 세계는 그 후에 해변의 길과 요단의 저편의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지점을 얘기한 겁니까요?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마리아야 네가 빨리 가서 사도들에게 알려라. 내가 부활했다고 알려라. 그리고 마리아는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났는 영광을 본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났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 너 빨리 가서 사도들한테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간다고 빨리 알려라. 예, 갈릴리로 간다고 빨리 알려라. 이 비밀이, 그때 사도들이 그 말 믿고 여러분요 갈릴리로 발이 쫓아가야 되는데 너 지금 정신 나간 소리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요, 이게 마가복음은 왜 여러분요 16장을 통하여서 14절부터 보면 이 기록이 잠깐 언급을 해주잖아요.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가 온 게 아니라 이제 부활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라고 하는 겁니까? 아직도 예수가 뭐가 안 됐으니까 예수라고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안 되면 무조건 예수라고 해야 돼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다른 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단코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도요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 예수를 알아가지고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밥 먹습니까? 말씀 먹은 겁니까? 결국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가로되, 자, 무슨 말씀을 들었는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냥 제자들이 얘기하고 하니까 저것끼리 모여가지고, 야,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시체도 없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러더라.
이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남자 사도들이요, 여러분. 믿자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그거 믿으면 잘못하면 로마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돼야 되니까 겁도 나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요, 이제 그냥 이 쓸데없는 여자들이 말이야, 우리를 미혹한다, 막.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고 봤다 그러고 말이야, 우리한테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눌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얘기를 나눌 때 딱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을 나누는 지점인 것 같습니까? 여자들이 얘기한 얘기를 서로 그냥 네가 맞니? 나는 좀 믿어진다. 아이고 야 그거 믿나? 네가 남자냐? 여자 말을 그렇게 믿게.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거 봤나? 그러니 여러분 이게 논쟁거리가 있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이 사도들한테 그냥 꾸짖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여러분, 여자들이 여러분요 안 보고 지어내서 얘기했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그냥 우스부와 같이 제가 지어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 지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 얘기를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으면 그 말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이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성경 가지고 이 마리아가 그냥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전해주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아예 안 나타나는 사람은 주님도 그냥 싹수가 없는 걸 알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얘는 지금 누굽니까요? 안 믿기는 안 믿고 논쟁하는데 보니까 직책이 사도들이잖아. 여러분요. 일반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예. 사도들이다 보니까 안 믿어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어 버립니다. 결국 믿음의 대상은 지금 뭐가 믿음의 대상이냐?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이 믿음이 성립돼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예. 만약에 여러분이 고추를 농사 지을 사람이 고추 씨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고추 농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죠?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일단 고추 씨는 있어야 돼. 자,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믿음이 좋든 자라든 안 자라든 이 믿음의 근본인 이 씨가 있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이 얘기하잖아요. 이 씨를요. 이 믿음의 씨가 누구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삭이었다고 분명히 알려주자. 이 씨가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씨다. 씨. 예. 그런데 이 이삭이 누구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분명히 얘기하잖아, 여러분요. 이 씨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 여러분요. 예. 곧 내 자손인데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자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오직 하나를 가린 씨가 있었는데 그 씨의 자손은 곧 누구다? 이삭이었는데 이삭은 곧 누구였다? 그게 그리스도였다는 거잖아, 여러분 지금요. 예. 그러니 결국은 이 사도들도 이거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왔어요. 저들의 막 믿음 없는 완악함을 꾸짖어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여러분 이 나인성이라는 이 자리로 가는 그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요. 예수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오는 이 지점은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도들이 갈릴리로 간 거 그 공부해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 전에 고통 당하던 자들, 흑암이 있는 자들, 옛적에 있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 여기에 멸시를 당케 한 이 세계의 해변길과 요단 저편에 누구들이다? 이방인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까 요엘이 얘기한 마지막 비밀이었고, 이 이방인들이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2장 17절 18절 얘기하잖아요. 그 마지막 이방인들이 가게 되는 이 비밀을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긴데 자녀들을 예언하고 너희의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결국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는 이 예언을 할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지금요. 예. 그러면 지금 이방인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죠 여러분. 결국 지금 갈릴리는 어딥니까요? 십자가야 여러분. 예. 십자가로 가셔야 돼. 내가 언제 지금 뭐 갈릴리 저 비행기 타고 그냥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가라고 합니까? 예. 이제 여러분 지금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들이 누구냐? 이방인인데, 이게 나인성이라는 이 비밀이 바로 갈릴리의 그 길목으로 가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지금 아까 마가복음에 복음을 전해줬는데 실제로 본 여자들이 전해주고 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타나신 거라니까. 결국 이 여자의 비밀을 알려주는 게 곧 지금 우리가 제가 이렇게 전하는데도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결국 나인성이라는 이쪽으로 주님이 가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이제 온 거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실 그때 제자와 흑한 무리가 동행했다. 자, 마가복음도 여러분요, 일단은 예수님이 부활한 소식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사도들에게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믿고 안 믿고가 이제 나온 거잖아. 그래 옥신각신하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예, 주님이 나타난 이유는 그 사람들 일반 사람이다, 사도들이다. 사도들이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이 거두라의 자녀가 아니고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앞에서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 아무나에게 나타난 게 아니었다니까요. 마가복음은 사도들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들입니까? 자녀들이에요. 예,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적어도 여러분 나인성이라는 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의 성으로 갈 그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서 나타나느냐? 적어도 제자와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이 제자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곧 제자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결국 친구를 두고 제자라고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이제 포도나무에 15장 8절에 가니까 뭐 맺을 사람들이에요? 과목을 많이 맺을 사람들이야. 자, 과목은 뭘 두고 지금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서 이 과목을 만이라고 비유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해외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 예. 그래서 이 비밀에서 여러분 14절 15절 나왔잖아요. 제자, 친구, 벗,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할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 결국 친구라는 이 세계는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벗이라고 했습니까? 제자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녀거든. 결국 멜기세덱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에게. 지금 우리도 멜기세덱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자녀들이야. 예, 이제 벗이야. 그래서 내가 행하면 너는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런데 그게 15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주인이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너희를 친구라 할게. 내가 네 아버지께 뭐래요?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에게 다 알게 할 거라. 2000년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 내용이 아니고요, 장래 일이에요. 이걸 이제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자녀들에게는 다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7장 11절 이 나인성으로 갈 그때의 비밀을 잘 이해하시고 여기에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동행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실제로 고침을 받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아들이에요. 과부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 과부는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4장 15절이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서론 이 얘기를 이해해야 이 진짜 엄청난 나인성 과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국 과부는 누굽니까? 자, 나인성이라는 그곳으로 가는 것은 이제 누굽니까? 갈릴리 때 마지막 이방인들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 듣고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야지. 십자가. 무슨 갈릴리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야 될 거야. 자, 이게 나인성 과부로 우리 주님이 지나갈 때.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기에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최고의 수신자가 되는 게 한 과부였어요. 한 과부. 과부가 누구냐 봤더니 결국 이 여자는 여자인데 누가 없는 거야? 남편이 없는 게 과부잖아, 여러분요. 남편이 없는 게 과부야. 이 여자가 수혜자라니까, 지금. 마지막. 이게. 결국 이 여자가, 과부가, 결국 누구냐 봤더니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 알려주잖아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름을 내게서 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니까 16절에 우리 주인이 바로 물었어요. 뭐 누구 데리고 와라?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과부인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5번째 남편하고 이혼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결혼을요, 이게 재혼을 해도 너무 많이 했어. 이 여자는. 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 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인생사가 다 지나가고 6번째 시간이 와야만이 이제 참 남편 만나요. 이 여자가 여러분요, 그냥 결혼을 여러분 6번 했다는 그 비밀을 그냥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수가성 여자는 여러분 진짜 깨끗한 여자예요. 예. 시집을 6번 갔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 여자는 그냥 맨날 남자만 좋아하는가 보다, 이런 여자가 아니라요. 제일 깨끗한 여자가 이 여자예요. 영적 비밀이잖아, 지금요. 예. 첫째 날이 지나가고 그래서 6째 날까지 갔는데 보니 아직까지 이 나인성으로 지나가는 이 과부가 최고의 제가 수혜자라고 했잖아. 이제 말이래, 여러분요. 최고 복받은 여자예요, 지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지금 수가성 여자였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자가 딱 그 시점에 맞는 거예요. 6번째 남편과 살아요, 안 살아요?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 시간을 꽉 찬 그 지점에 이 비밀을 깨닫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잖아, 지금요. 여러분이 지금 안 죽고 수가성 여자 모양. 여러분들이 지금 남자 5 다 버리고 6번째하고 살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언제 5번 이혼했습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은 이 수혜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5번 이혼하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사람이야. 왜? 아직 무엇을 못 얻었어? 못 얻었잖아, 지금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 있으면 돼, 안 돼? 없으니까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아이고 이 여자 사기친 여자요. 그렇죠? 이게 사기친 여자야, 여러분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거요. 이건 정답을 얘기한 거예요. 가장 깨끗한 여자, 마지막 나인성으로 지나갈 정말 수혜자, 복받은 자가 하나 마지막 나오는데 그게 과부다. 그 과부가 누구냐? 인생사 6천년 사이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잖아, 지금요. 신구약 4천년이 지나가고 신약 2천년 지나가고 이제 밀레니엄 시대 지금 2021년이야. 우리가 진짜 수가성 여자 중에 여자야, 여러분. 여러분이 이 여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5번 내가 이혼하고 내가 바로 6번째 지금 남편과 살고 있구나 깨달으셔야 돼. 그러고 그 사람이 제일 더러운 여자다, 제일 깨끗한 여자다. 제일 깨끗한 여자다. 여자 중에 여자예요, 수가성 여자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가 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해서 그 아들을 여러분요 이제 관을 메고 가는데 고쳐준 이 진짜 중요한 시간차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이런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정만 가지고 설교해도요 그냥 20년 설교할 수 있을 건데, 엉뚱한 주석 보고 뭐 예화 보고 그냥, 예? 그것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또 막 그냥 세미나 30만 50만 원 주고 그냥 막 가서 또 배워오고 그냥, 예? 더 도둑을 만들고 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이게 사복음서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지난번에 고창병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인성 가부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 제가 전하는 이 성경의 원뜻을 제대로만 알아도 여러분은 정말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믿으면 여러분은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가만히 놔둬도 여러분 안에서 일을 시작해버려요. 예, 복이 굴러서 들어와 버린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100원짜리가 될 게 그냥 여러분 이게 1000원도 될 수 있고 10,000원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굴러 들어오는 복이라니까. 왜? 이거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종교 세계는요, 그 사람 엘리에셀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쏘가지고 실컷 써먹고 그냥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들,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실컷 그냥 뇌물 받고 써먹고 뭐 하다가 들통나니까 어디로 갑니까요? 예. 그게 여러분, 제대로 여러분요,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살았습니까? 썩은, 그냥 다 썩은 문드러진 무가 겉으로는 잘 생겨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맛있는 무다 그러고 그냥 먹지도 않고 계속 그냥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큰 잔치할 때 그냥 탁 가지고 칼로 딱 째게 보니까 다 속이 어떻게 돼 있어? 그런 짝이야, 여러분. 죽음 앞에 가봐,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나인성으로 가는 마지막 인류 시간을 알려준 건데, 이 나인성의 이 비밀이 갈릴리로 향하는 그 지점에 이 나인성 가부가 누구냐? 지금 인생사 6,000년이 꽉 차 있는데 주님을 시점에 안 죽고 있는 진짜 여자 중에 여자들이에요. 깨끗한 여자들. 결국 이제 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이 아내가 이제 누구를 맞아야 되는데요? 신랑을 만나야 돼요. 멜기세덱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없다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고 우리는 얘기하면 이 여자 이거 완전히 이거 그냥 거짓말쟁이네. 아니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요, 18절에 바로 얘기하잖아. 주님이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6번째 하고 살고 있는데 네 말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틀렸다 참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지금요, 실제로 우리 주님이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그 세계를 보고 이 얘기한 겁니까요? 6,000년사 인생 마지막 끝날 나오고 지금 우리를 보고 참되도다 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이 수가성 여자 명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편 살고 있나요? 아니잖아,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 우리에게 얘기한 얘기라니까.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 인생사 첫째 날에서 6째 날까지의 이 비밀을 알려줘야 되고, 그때까지는 이 남편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니까 여러분 자꾸 그 세월이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래서 첫째 날 1000년이 가야 되고, 둘째 날 1000년이 가야 되고, 셋째 날 다윗을 통하여 1000년이 가야 되고, 넷째 날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으로 와야 되고, 또 다섯째 날 천주교가 나와서 복음을 확 땅에다 묻어버려야 되고, 그리고 말일에 끝날 여섯째 날 끝에 닦아보니까 이 복음이 이제 우리한테 나온 거잖아.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나오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이혼을 몇 번 했다? 5번 하고 지금 몇째 남편이다? 인생사 6,000년에 살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예. 그때 이 비밀을 우리 주님이 그때 23절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 이 시간이 와야 이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안에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자를 통하여서 이 나인성 가부의 비밀에 이 주인공이 누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이 나인성의 가부의 여자가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의 비밀로 나옵니다. 나인성이라는 갈릴리의 비밀이 여기에 진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과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부들이 누구냐 봤더니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들이 돼야 돼. 낳아야 돼. 그게 낳아야 되는데 파릇파릇한 이 자라지 않은 젖먹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젖먹이 시집 보낼 수 있어요? 젖먹이 시집 보낼 사람 누가 있어? 그럼 시집은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보내야 돼? 그렇죠.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위치가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젖먹이에요. 물론 영적인 젖을 뗐지만 이제 아직도 이 말씀을 알았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낳을 수 있는 아직도 그 자란 몸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를 낳으려면 지금 여러분이 잘 자라게 해서 시집 보낸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자라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라라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야 자라요.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와서 제자를 만나는데 이 제자는 이제 아들을 얘기해요. 아들들이 나왔는데 보니 과부에서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의 세계는 과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그 비밀을 이 성경에 이제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해준 게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고 그 관을 메고 가는데 그곳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점을 놓치면 절대적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 누가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나인성 과부의 비밀을 한 서너 시간 들어야지 또 이해가 잘 되니까 잘 듣고 깨달아서 사오음새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 그 덫을 많이 넓혀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월심 예배를 통하여 사복음새 기사와 이적 이제 8번째 나인성 과부를 우리가 배웁니다. 이 안에 오늘 전해진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주님이 부르심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아버지의 영광들을 드러내고 나타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성경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그 안에 과부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또 이 말씀을 깨달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고 전도해서 복음으로 또 생명으로 나 주님 인도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또한 이렇게 이제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헌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물, 감사의 물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나인성 과부들을 찾고 마지막 그 아들을 관에서 살리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 생명을 일구는 실체가 되도록 이 물질을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옵소서. 고센 땅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이 종과 함께 모리아의 능선을 능히 넘어가서 이 시대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멜기세덱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